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 그런 게 있겠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필요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나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뭘 내가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겠나.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나중은 다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우리는 대개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통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있는 위치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실 때는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셔요. 그렇죠? 불러내실 때 그냥 불러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도 목적이 있고 꿈이 있어요. 아까 이제 에이즈가 애들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몇 년 후, 10년 후 너의 꿈은 뭐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추구하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죠.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큰 정말 저택을 지어놓고 뭐 의리의리한 그런 자동차를 굴리면서
점심은 일본 가서 스시를 먹고 저녁은 미국까지는 못 가겠군요. 하여튼 그래서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선한 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세워놓은 그 목적과 또 꿈이나 비전 이런 부분들 잘 이루고 성취하는 것 참 좋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 아니면 이루고 나서 허망하게 되죠. 허망.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굉장히 허무했다고 그러죠. 내가 이것 하나 따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나. 허무했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고 이루는 꿈들은 다 이루어지면 그게 참 만족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알고 그 꿈을 이루어가면 그 삶을 살면 살수록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정말로 내가 잘 살았구나.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숱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다 이루고 그리고 이제 나는 목베물 당해서 죽게 되겠지만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아멘. 그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저 부르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내도록 부르셨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난 우리에게 저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상급은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죠. 그 상급이 여러분 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는 여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떠나게 되었죠. 어디로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고요. 그 땅을 향해서 정처 없이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이 헤매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나타난 그곳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한 선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면 굉장히 인생이
갑갑해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공동체로 부르실 때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로 부르셨다면 성광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고 뜻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제 이곳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아멘. 저는 사실 그럴까 봐 엄청 겁났어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의 마음 안에는 주님이 나를 이제 어떻게 쓰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막 선교사님들 오셔서 설교하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았던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늘 선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오지, 그 목사님은 막 자기는 거기 가서 선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는 혹시나 나도 거기 하나님 부르시면 어떨까, 막 그런 이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님, 사모님이 더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니 주님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이제 그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을 또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혹시나 너도 아프리카 오지로 가거라 그러면 아주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안 불렀어. 믿음이 없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거기로 안 보내시고 원주 땅으로 오셔가지고. 근데 또 그런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 땅이 너무 좋대. 우리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땅, 그 사람들을. 완전히 미개한 사람들, 그렇게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막 1년씩 걸려가지고 3, 4개월씩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호주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 그래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몇 개월 만에 죽고 가족이 다 죽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고백은 한국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한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시 드리리라. 오, 여러분, 당시 미국이나 한국을 비하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지들이 사는 곳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힘든 땅이었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오주로 가라 그러면 기쁨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가고는 싶지만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는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부르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사명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마다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사명이 없는데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사명이 나 없는데요. 집사로 부름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부서의 장으로 혹은 팀원으로 부르신 그 자리가 내게 지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특별한 어떤 사역자로 부르는 거 그것이 사명이 아니고요. 그거 사명이지만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 나름대로 사명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잘 서포트를 하고 함께 섬겨 나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다 선교사로 나가면 누가 선교사를 뒷받침해 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물질로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있어요.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청주 즐거운 교회 부흥회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배정식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참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업하는 분들이 많고 근데 오는 분들이 참 하나님의 그 재정적인 그 돌파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셨거든. 여기저기 뭐 엄청 다니는 거예요. 뭐 실사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앞에서 총대 메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재정적인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비로 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재정의 부를 얻어서 그렇게 이제 아낌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돼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막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대박이 나가지고 정말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아멘. 돈은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모아놓기 위해서 버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껏 쓰다가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나. 어떤 사람은 쌓아놓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고스란히 남겨주기 위해서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아까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알뜰하게 내 몸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는 앙상한 뼈에다가 붙은 거죽만 가지고 그렇게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분 그래요. 알뜰하게 쓰다가 다 쓰고 갈 때는 정말 맨몸으로, 우리가 맨몸으로 왔으니까 맨몸으로 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놀라운 돌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는 사업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병건 형제님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업의 부가 임하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저 가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 놓으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 그러니까 하여튼 더 많은 부가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쭉 살펴가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그 사명이 뭐냐? 첫째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어떤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발로 밟도록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주시고 또 그 땅을 가서 취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을 밟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이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쭉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명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마치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떡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것이고, 아멘. 예,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하리라? 주리라. 여러분 이제 12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2절 3절에서 그 약속을 하실 때에 땅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만 했지. 그렇죠? 땅으로 가라. 다른 약속들은 다 줬는데 땅에 대한 약속은 주지 않았어요. 땅으로 가라고 했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이 어떤 땅이야? 밟은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한 그 땅에 왔어. 그 땅을 밟았어. 밟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그 땅에 이제 이 가나안 전체를 상징하게 돼요.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주신대? 네 자손에게 준다. 네 자손에게. 아니 주시려면 나에게 줘야지 자손에게 주냐? 그러겠죠? 여러분이 받고 싶죠? 네. 하나님 저 때 잘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또 따로 있어요. 내 때 안 되고 내 후손 때 잘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땅을 줄 때 그 땅을 밟아야만 주도록 그렇게 작정하고 계셨고, 그래서 밟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전에 따라합시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두 번째는 주노니 일어나라. 다녀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실체를 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라는 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실제여야 된다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라고 할 때 말로는 믿지만 마음속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 이거는 안 믿는 겁니다.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는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그 실체를 보는 것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멘. 보는 것과 내 안에 확신이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같아야 돼요. 나는 그럴 줄로 믿는데 모르겠어. 이거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실제가 되어 그렇게 이미 된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얘기하지 않냐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의 미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이고 뭐 앞으로 자손들에게 줄 건데 뭐 받을지 말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마음에서 쥐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후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믿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이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정복해 가지고 취해서 진짜로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후에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면서 400년을 살아요. 그리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었구나.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수가 됐고 할렐루야 그것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전에 이제 조은기 목사님이 이 말씀 강조를 많이 하셨죠. 바라보라.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세자르 목사님이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각화해라. 시각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시각화를 해라. 김노기 목사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려놓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이미지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선명한 그 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꿈을 꾸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왔나.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리고 살아왔나.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애지자매가 왜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지 하여튼 매체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나는 나이가 늙어서 내가 뭘 하겠어.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아멘. 관 속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사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명이 남아 있어. 내 몸이 약하다고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빨리 죽는 게 낫지. 소망을 가져야 돼.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연약할수록 소망을 가지세요. 꿈을 꾸시고 바라보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셔요. 이룰 수 있게 하세요. 아멘. 네. 어떤 사람은 나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꼬라지에 뭘 하겠나, 그런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었냐? 아니었어요. 응? 지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런 인간이 뭐 대단한 인간이요? 그죠?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르지 뭐. 그때 가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어. 약속을 붙들고. 그렇죠? 약속을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보고 가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바라보게만 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13장, 창세기 1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남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14절에는 이제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올 때 누구를 데려왔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려왔어요. 그때 이제 재산 다 이제 끌고 왔는데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마누라 팔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진짜요. 마누라 팔아가지고 엄청 부가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자기 혼자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하고 이렇게 막 재산을 좀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게 소, 양, 낙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축업을 주로 했으니까.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목초지가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러면 안 될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가지고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먼저 테카에 갔어요. 주여. 가고 남은 땅,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하라? 바라보라. 먼저는 바라보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아멘. 어떤 땅을 준다고요? 보이는 땅을 준다. 바라보라고 해놓고 보니까 네가 보이는 땅,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줄 거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이는 땅 보았다고만 다 주시냐? 그렇지 않고요. 보았다고 한다면 그 보인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줄 것이야. 그냥 보이는 땅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일어나 땅을 밟아라. 그러면 그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밟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밟았어요. 밟았더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가 밟아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요, 일어나 걸어 밟지 아니하고는 그 땅 내 땅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뭐 하라고 하느냐면 찾도록 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하고 찾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애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애쓴다고만 되느냐? 애쓰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의 약속은 400년 후에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400년을 못 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후손이 누리게 돼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았다고 한다면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가야만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 우리는 그것까지 가야 돼요. 네.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못 가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3절에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광야를 거쳐서 40년.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못 들어가. 그런데 이제 백성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갈 세대가 있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땅에 정복해서 취할 그 세대인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미 주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니요. 일어나 가야 돼요. 가가서 발바닥으로 다 밟아. 밟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건 네 거 다 된 거야 이제. 바라보고 일어나서 갈 때는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만 있었어. 가서 그 땅을 밟아버렸어. 밟으니까 이미 너의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네가 밟잖아? 그러면 그 땅은 이미 너에게 덮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그것이 내가 누리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밟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완전히 내 것으로 도장을 찍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생각에만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대단한 것 같은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없어. 믿음은 실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실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그것을 결국은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4년 이제 한 해 첫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 한 해에 대한 꿈을 여러분 안에 그리셔야 돼요. 선명히. 아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하시고 선포하시고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해 나가셔야 돼요.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는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취할 때 그냥 들어간다고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발바닥으로 밟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장한 군대가 있었어요. 견고한 성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내려가 가지고 뭐 입을 쩍 벌리고 감이야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떨어뜨려 가지고 입에 쏙 놀아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감나무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 내가 따 먹어야 돼. 따 먹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능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인 삶을 사는 거죠.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그것들을 취해내는 거예요. 아멘.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개척자들은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세상적으로도요, 개척을 해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확신이나 믿음도 동일합니다. 정종 씨가 정말 대단한 기업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분이 조선소 뭐 이렇게 초기할 때 정말 그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더라. 도저히 배를 지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차관을 얻으러 영국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한데 이게 뭐 돼야지. 배를 한 척이라도 좀 뭘 지어가지고 팔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뭐 믿고 좀 이렇게 해주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거기다가 뭐 엄청난 그런 그 차관을 빌려줄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따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 믿음 때문이요. 분명히 한다. 할 수 있다. 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 큰 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아멘. 믿음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취한 행동이 뭐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8절 12장 8절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거기서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그 베델 근처에 와가지고 이제 뭘 했다고요? 단을 쌓았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단을 쌓은 거야.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제단 합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성전? 그렇죠? 여호와의 집 안에 제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시군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군요.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감사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이 말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을 확신한 것이고, 그렇죠?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은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절은 무조건 망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절망. 죄송합니다. 네, 조크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면요 절대로 망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살게 돼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것이지 뭐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차피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아무리 못 배워도 뛰어난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아멘. 아무리 못나 보여도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 주시는지. 마음이 이쁘면 몸 얼굴도 이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의 형태 구조가 조금 자연스럽게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이쁘게 하면요 그런 사람이 더 이쁘더라고요. 아멘. 네, 특징이 있고요, 특이하고요, 더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멘. 요즘 모델들도 평범한 모델은 별로 선호가 안 돼요. 특이해야 돼요, 그죠? 생겼어도 좀 특이하게 못생긴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요 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생겼다고 뭐 이렇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래봐도 특이하게 생긴 사람이다. 독특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야 돼요.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밟아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그 밟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는 것이 명확해져야 돼. 보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명확해지지 않으면 명확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 선명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라는 이유가 괜히 나오라는 게 아니야. 아멘.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과 그 목적들이 선명해져요. 선명해져. 내 믿음이 약하면요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믿어요. 아니요. 믿으면 그러니까 행동하게 돼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나약해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용맹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은 그런 용맹한 믿음의 군사가 되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다 밟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렇게 될 것을,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비전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밟을 것입니다.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